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존에 익숙했던 어떤 삶의 습관들이라든지 모습들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굳어진 수십 년을 살면서 이렇게 굳어진 삶의 패턴들, 습관들이 한순간에 이거 내가 그만해야지, 이것은 안 좋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이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금방 되지가 않습니다. 저도 제가 20대 때 참 많은 시간을 방황할 때 많이 영상을 되게 많이 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독처럼 엄청 하루에 몇 시 대부분의 시간을 보면서 지내다 보니까 지금도 그 모습들이 남아 있어서 뭔가 하지 않고 쉬는 날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뭔가 딱 누워 있으면 그냥 저도 모르게 요즘은 옛날에는 막 인터넷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이랬다면 요즘은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를 한번 딱 손 잡기 시작하면 태어나는 줄 모르고 저도 중독된 것처럼 쉬는 날에 막 미친 듯이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쉽게 한번 사람이 그러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됐을 때 바뀌지 않는 것을 저도 그것을 제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한 사람의 그러한 삶의 모습과 습관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한 공동체의 어떤 문제라든지 공동체의 어떤 바꿔야 될 부분들 바꾸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더 커져서 한 나라의 문제와 한 나라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공동체, 거기 더 나아가 나라의 어떤 모습을 개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봤던 열왕기하에는 그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개혁하고 변화시켰던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 그 중에 한 사람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은 다윗왕, 솔로몬 왕, 아니면은 히스기야 왕 많이 들어봤겠지만 또 요시야 왕 하면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이제 12년째 되던 해에 개혁을 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12년이 지난 다음에 개혁을 하게 되는데 6년 동안이나 무려 이스라엘의 전국에 있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박살내고 그것을 다 그냥 갈아서 그냥 다 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쌓였던 요시야가 왕이 되었던 것은 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16번째 왕인데 사울이 왕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었고 솔로몬이 왕이었고 쭉 이어지다가 16번째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지나왔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저번에 우리 다윗왕 때 했었죠. 아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예배했던 다윗왕 시대가 있었다면 점점 더 다윗왕으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우상을 찾게 되고 전 이스라엘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이 세워지고 우상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 점점 더 깊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도 16번째 왕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가 정말 심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12년째 되던 해에 그가 바알의 제단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태양상을 없애고 거기다가 많은 왕들이 그 전에도 개혁을 했던 일들이 있었지만 많은 왕들이 산당이라는 것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높은 지대 산 위에 이런 곳에 짓고 어떤 당을 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예배하는 일을 했던 곳인데 많은 개혁을 했던 왕들이 있었지만 산당을 없애지 않았던 왕들이 많았는데 요시야는 과감하게 그런 산당들을 모두 다 없애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했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런 모든 우상 숭배 장소들을 없애는 그런 개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대로 만약에 따지자면 어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전국에 있는 산에 있는 모든 사찰을 우상 숭배하는 사찰을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하면서 없앤다고 한번 상상해보면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울지 쉽지 않을지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힐지 상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무려 12년째 되던 해 6년 동안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6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 우상들의 그런 장소들, 제사장들을 모조리 깔끔하게 청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봤던 열왕기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년 지나서 이제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가 되겠죠. 18년째 되던 해, 그가 이제 우상 숭배를 모두 없애고 나서 요시아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뭘까요? 18년째 되고 나서 우상을 모두 철저하게 깨뜨리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성전이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더 이상 성전을 관리하지 않게 되고 그것을 무시하게 되고 신경 쓰지 않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성전이 점점 더 더럽혀지고 성전에 우상의 어떤 그러한 형상들이 있게 되고 성전에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겠죠.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이제 성전의 재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상을 모두 철저하게 제거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새롭게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했던 것처럼 그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할 때에 그 책 가운데 이제 제사장에게 주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 가운데 있던 내용이 바로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앞으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너희가 그곳 가운데 정복하여 살게 될 것인데, 그곳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면 내가 너희를 이방의 민족들을 통해서 너희를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메시지들이 그 율법책에 담겨져 있던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게 되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지금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방 민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18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재건한 후에 이제 회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8년째 되던 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향한 다시 돌이키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22절에 보면은 이제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6월절을 처음에 애굽으로부터 떠나올 때 6월절을 지킨 이후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너희가 6월절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고 너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나의 힘으로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자손 대대에 이어져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가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 한 번도 6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점점 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을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곳 가운데 오게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어 라는 사실을 6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므로 6월절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 사실을 잃어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돌이키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권력으로, 우리의 무력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세 번째 18년째 되던 해에 한 것이 6월절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성경에 나온 그대로, 성경의 율법책에 나온 그대로 6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18년째 놀라운 이스라엘 땅의 한 국가를 개혁을 일으킨 왕에 대한 평가가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한목도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카톡에 있죠. 한번 우리 다 같이 25절
한 번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 전까지 있었던 왕도 있었지만 심지어 다윗 왕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여호와께로 철저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가 단순히 그냥 마음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상들을 철저하게 없애버렸던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말씀 그대로 돌이킨 왕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러한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요시아 왕이 된 지 몇 년째라고 그랬죠? 몇 년째? 예, 18년째라고 그랬죠. 자, 그럼 요시아 왕의 지금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일까요? 몇 살일 것 같으세요? 요시아 왕의 나이가 지금 왕이 된 지 18년이 됐다고 했어요. 그럼 나이가 대략 몇 살쯤 됐을 것으로 추측 가능할까요? 몇 살? 한번 말씀해 보세요. 18년 됐어요. 40. 40살? 50살? 26살이요? 어떻게 알았어요? 26살. 네, 여러분 18째 되는 해인데 여러분 나이가 26살입니다. 요시아 왕의 나이. 그렇다면 왕이 됐을 때 여러분 몇 살이요? 그렇죠. 8살에 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8살에 왕이 된 왕이 8살이라는 것은 판단할 능력도 없고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그가 18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놀랍게도 그 26살밖에 되지 않은 그 왕이 지금 이스라엘 온 땅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게다가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26살. 여기 지금 26살 계세요? 아, 예, 저 26살이에요. 26살에 왕이 되어서 지금 이 놀라운 일을 요시아 왕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자에도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그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요시아 왕이 그러면 지금 26살밖에 안 돼요. 8살에 왕이 돼서 어떻게 26살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그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답을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답을 역대하서 34장 3절 말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지금 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왕위에 있은 지 8년. 자, 왕위에 있은 지 8년 했다는 것은 요시아 왕이 지금 몇 살이라는 거죠? 16살이죠. 그렇죠. 16살 되던 해 그가 이제 드디어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6살에 하나님을 찾고 나서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난 후에 20살이 되어서 그때부터 개혁을 일으키고 지금 26살이 된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그 시작, 그가 행할 수 있었던 계기, 동기, 그것을 저는 오늘 역대하 34장 3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그가 왕이 된 8년에 16살 때에 그가 다른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 자신의 어떤 지혜, 학문으로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을 잘 이끌 수 있을까요? 하면서 물어보면 찾았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만연했던 수많은 우상들을 찾아가서 우상들 앞에 절하며 우상들 앞에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16살 되던 해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저는 그가 26살 되던 해에 그 이스라엘 한 사람도 바꾸기 힘든데 한 공동체도 바꾸기 힘든데 한 나라를 뒤집어버리는 개혁을 일으키는 바로 그 한 사람의 그 놀라운 일이 바로 16살 되던 해 하나님을 찾음으로 시작했다고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찾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다.
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다. 여기서 찾는다는 게 뭘까요? 네, 찾는다는 것. 하나님을 찾다. 여기서 이 원래 이 뜻이 무엇인지 저 찾아봤습니다. 찾다라는 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제 다라시라는 뜻이 다라시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깊이 우리가 공부할 때 깊이 탐구하고 연구하는 아주 깊이 그것에 대해서 골몰아서 생각하고 연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의미에는 무엇에 대해서 깊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주 그것이 왜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오늘 말씀에 찾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깊이 연구하고 깊이 탐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물어보면서 답을 찾는 것. 즉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이 어린 나이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 깊이 물어보며 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임마누엘 교회 온 지 지금 이제 9개월이 돼가는데 이 교회 와서 제가 했던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뭐 툭하면은 뭐 고장나는 거 여러 가지 이미 왔을 때부터 고장난 것들이 많았고 그리고 조금만 시간이 지났는데 막 고장난 일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막 용산도 자주 가게 되고 뭐 에인센서도 자주 가게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저희가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녹화를 하잖아요. 녹화 장비가 있는데 녹화를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녹화를 하면은 중간에 그냥 프로그램이 다운돼 버리는 일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냥 녹화를 해서 이거 녹화를 끝까지 잘 해서 이걸 방송사에 보내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끊어져 버리면은 영상이 그동안에 녹화됐던 게 그냥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다 날라가 버렸어요. 아예 실행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날라가 버려서 제가 참 많은 곤욕을 겪었습니다. 영상을 보내야 되는데 영상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방송 장비를 해결해야 되는데 막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봤습니다. 제가 별의별 그 장비를 가지고 그걸 파는 곳에 찾아가서 용산에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문제 있는지 봐달라고. 근데 거기서도 이거 문제 없다고. 장비 문제 없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카메라도 이렇게 세팅해보고 컴퓨터도 막 만져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그냥 계속 어쩔 땐 잘 되다가 어쩔 때는 또 멈추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막 하도 답답해서 그 영어 사이트, 외국 사이트 그런 커뮤니티도 찾아가고 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저 다라시를 한 거예요. 다라시 찾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문가에 찾아가서 물어보고 하다가 결국은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해결이 됐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뭐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멈췄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던 랜선 때문에 프로그램이 멈췄던 것이고 랜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랜선에 전기가 어떻게 그걸 통해서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는지 그것 때문에 프로그램이 멈췄는데 랜선을 바꾸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멈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처럼 제가 정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에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별의별 그 실행 안 되는 영상 복구해보니까 영상 복구업체까지 찾아가지고 영상을 복구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프로그램까지 찾아가지고 직접 프로그램까지 실행해서 뭔가 방법을 했는데 결국은 답을 찾은 것이죠. 찾고 찾다가 결국은 랜선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 요시야 왕도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그 어린 나이에 왕으로서 지금 온 세계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왕들이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왕들은 이미 우상 숭배에 길들여져 있던 왕들 앞에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찾아가서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답답한 마음 가운데 심지어 나이도 어리고 많은 사람들 부하들도 그보다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무시하면서 말도 잘 듣지 않는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가운데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을까요?
고민하면서 다라시하면서 찾으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면서 결국 그는 4년 동안을 그렇게 하고 나서 4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답을 찾게 되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힘과 하나님의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그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우상들을 내가 담대하게 개혁을 제거해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지혜 그리고 우상의 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찾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가운데 답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요시야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 것이죠.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문의하는 것.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길은 하나님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문의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해지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바로 거룩 아니겠습니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방법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 두 가지다. 심플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달아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요시야 왕의 뜻? 요시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요시야? 바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바로 그 인생과 같죠. 어린 나이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요시야, 하나님이 도우신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기도를 통해. 너무나도 단순하고 지겹게 들어왔던 말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길은 바로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복잡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 제가 존경하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좀 이렇게 제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계시는데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보려고 헌신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목사님의 여러 요즘 책도 제가 많이 보고 그분의 어떤 것들을 많이 설교도 듣고 이러면서 닮아보려고 하는 롤모델의 한 분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이제 쓰신 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의 10가지 매일매일의 삶에 그분이 나는 이 10가지를 항상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나는 이것을 하루라도 놓치지 않고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하시는 그 10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10가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요시야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한 롤모델의 그런 요시야의 삶의 롤모델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분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10가지를 매일매일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첫 번째, 매일 기도한다. 두 번째, 어떤 개인들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분의 아내와 딸을 가장 많고 가장 깊이 시간을 보낸다. 가족에게 시간을 가장 많이 쓰겠다는 거죠. 세 번째, 매일 한 권 이상 독서를 하고 한 절 이상 성경을 연구한다. 이분 매일 한 권 이상 책을 읽는다고 해요. 매일 한 권. 매일 한 권을 읽는다. 그리고 매일 한 절 이상 성경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게 삶의 원칙이에요. 자, 네 번째, 역사 연구를 토대로 과거의 오류를 재현하지 않는다.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기도하고 성경으로 점검하여 확신이 생기면
즉시 시작한다. 네. 아까 얘기했죠. 기도하고 성경으로 확신을 얻으면은 그것을 바로 순종한다는 거죠. 그리고 6번째, 모든 것을 다 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몰입한다.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한다는 고백입니다. 7번째, 선택한 그 일이 최선이 되도록 만들어가되 잘게 쪼개서 한 번에 하나씩 간다. 네, 그렇게 고백했고, 8번째,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개별 영혼으로 대하며 한 성도를 한 교회와 동일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영혼을 한 교회와 이 공동체, 한 영혼을 가치를 한 공동체와 동일시한다는 것이죠. 9번째,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는다. 고정관념을 경계하며 우물 밖을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영혼의 양식을 내가 먼저 먹는다. 내가 먼저 산다. 그 다음에 살린다. 이렇게 10가지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 가운데, 이곡 가운데 다라시의 삶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면서 그것에 집중해서 사는 삶, 바로 그것이 바로 다라시의 삶, 요시아가 보여줬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청년 여러분들도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뻔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음으로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인생을 개혁하고 우리의 맡겨진 공동체를 개혁하며 그리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